청춘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것은 낙연하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서로 사랑에 끌려서 그것도 강렬하게 느껴질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권한다는 날씬의 원문에 보시는 사랑 안으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진 않은 주는 나를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릇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난날의 독행자요 해방자요 난삭되지 못한 자요 리스와 같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당했던 자신이었지 나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도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면서 그는 과거는 옳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다 넌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둔누리와 같은 사람이었지 나는. 그런데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난날의 행적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둘러신 것을 생각하는 바울은 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사람을 둘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과거사를 누르셨던가요? 묻지 않습니다. 지난 일들을 본다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 우리 스스로를 느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난 일들을 보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둘러신 것입니다. 둘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지니도 바울은 주님이 둘러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논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미쳤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그의 가문을 보나 학식을 보나 어느 면을 보아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요 출세가 도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쳤다고 흉을 보거나 말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일이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겠다.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주님이 기도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신을 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두르신 놀라운 사랑에 언제나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두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연애 친척이 연애 친구가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니 이끌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계에서 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강권적인 사랑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친례를 다한 일도 없습니다. 그가 조목조목 하나님한테 회개한 일도 없습니다. 그는 경건 생활에는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봉사 생활은 더욱더 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예수는 그를 향하여 그릇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을 보시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오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직책 천사로 혼노할 사명을 받은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아닌 전폭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부족한 종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누가 나와 함께 이 사명의 길에 동행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산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울도 이런 생각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딘가에 미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올바르게 미쳤다면 다행이지만은 잘못된 곳에 미치게 된다는 큰 문제입니다. 자기도 나갑니다. 자녀도 망가뜨립니다. 가정도 붕괴되고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정과 가족들이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안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얼마나 병폐가 되고 있다는 것,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문제겠죠. 1975년도에 프론텐시에 크메르 군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포트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는데 온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폴포트의 정신은 뭐냐? 자본주의는 물러가라. 사회주의가 온 세상을 살릴 것이고 이 사회주의가 너도 나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귀에 아주 혹하게 들려와서 사람들이 그 폴포트의 날에 다 한결같이 미쳤습니다. 좋아했었습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 사람은 미칠의 잘못된 방향으로 미치기 때문에 끝내는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와 백성이 잘못 미쳐가지고 어떻습니까? 통닭 한 마리 사기 위해서는 수레바퀴에다가 돈을 가득히 싣고 가야 기껏 통닭 한 마리 사온다 그럽니다. 돈입니까? 휴지입니까? 베네수엘라는 길거리에 지태가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추석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망한 나라는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즉 대중영합주의로 인하여서
망한 대표적인 또한 현실의 나라입니다. 포퓰리즘은 뭡니까? 정치와 사상을 핫한 날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인들이 얼마 전 선거했습니다. 많은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개인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얼마씩 주겠노라고 공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대단이 뭡니까?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있는 가지고 준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에 빚내서 준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똑똑한 백성들은 코로나 때에 그 나라에서 돈을 개개인에게 얼마씩 다 준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대통령 당신이 우리 세금 가지고 당신의 얼굴 내려고 하느냐고. 그 따위는 필요 없다. 그거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이자에 이자까지 해서 어깨를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때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에 이민 갈 수 있다는 대단히 부러워했습니다. 1970년대에 그때나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그때까지 참 잘 살았어요. 나의 선대 두둔도 아르헨티나에 갈 때에 일이 기까지 걸리더라고요. 행운을 잡았다는 거죠. 지금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앞날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뒤쳐납니까? 얼마나 큰 뒤쳐날까요?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월급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손을 놓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번 돈이 일어났었습니다. 사회주의난이 잘 살고 평등하게 산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죠. 그것은 공산주의로 가는 포장된 기난입니다. 오히려 특권층이 누리겠다는 야신이죠. 그들이 니치되 잘못 니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낭하게 하고 자신도 끝내는 낭하고 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니치되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니친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하여 니친 사람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자고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신앙이 얹고 절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과거사는 다 시시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로마의 신인권을 자랑할 만큼 로마의 신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과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는 학문에 대해서는 가말리의 문화를 배웠던 율도대 학자입니다. 모든 대경이나 학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대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는 그릇그릇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어디든지 따라가려는 삶을 산다는 끝내는 반드시 독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미치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는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되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논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여러 병원에 임종 직전인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당신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나에게 단 1년만이라도 아니 단 한 달만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켜준다면 정말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는데 다들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양한 지식을 쌓았다고 성공한 사람일까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출세한 사람일까요? 내가 돈 어떻게 벌었으며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죄를 짓고 교묘하게 따져나가는 데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과연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도란이 있는 일에 오르는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그저 헛된 삶이었다고 도와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같이 예수 믿자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뒤돌아서고 후회도 소용이 없는 그날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때는 결정지게 되는 것이고 때는 이미 지나가고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누군가가 연결돼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간절하게 여론이 싫다는데도 여론이 불편하다는데도 그래도 애원하고 여론을 감고 난다면 그 사람은 여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연통에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 영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도란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고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 말하면 사람들이 뒤중대고 말하면 나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라고 마음 먹으면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강권이 우리 속에 여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게 되면 다시는 해독할 길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에 많은 풍랑을 보내서 염려하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조각가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시간이 무엇인가 오르는 조각해 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조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탠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석재다. 거기에 하나님의 노수들 조각하든지 아니면 악마의 노수들 조각하든지 그것은 너 자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서 우리들은 각자의 비결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철학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아니면 훌륭한 정치가나 아니면 요즘 돈 잘 돈다는 뭐 오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하다는 공무원이나 군인 되는 길 등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길을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요란하게 붙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명확하게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는 독자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비웃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께 굴복하고 인생을 낚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정말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이 스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인권과 최고의 지성을 견디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습니다. 당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눠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날의 뜻은 뭡니까? 과거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기야 세상에도 돈만 있으면 귀신도 두린다 그럽니다. 심지어 산노들이 아기를 잘 못 놓고 있을 때에 신을 수도 안 나올 때에 아가야 돈 주거나 나오나 그러니까 속 나오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질 난능 시대 지나는 그러나 여기에 당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낭비하고 난 후에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우르르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것이 전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놀랐구나. 아버지의 그렇게 완고하게 나에게를 날리는 그때가 내가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깨닫고 당자가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인생을 노려낸 예수를 만나서 그분께 누르도십시오. 그는 쉽게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삶에 남모르는 힘과 능력이 솟아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리더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다시 주님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돕니다. 세 번째 보시는 강권하는 사랑을 알고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이끌고 있는 것, 강권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 누뚝대고 살아갑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탄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논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을 느끼는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보시는 삶의 용기가 솟아납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 그 옛날에 정탐됐던 그 땅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벅차고 뛰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용기가 충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노장이 전쟁터에 선동에 나서겠다고 지금 자원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인생 다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좀 쉬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영성이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병사가 그를 달아보는 순간에 귀가 죽어버렸습니다. 사지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용기 사기까지도 다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은 그를 낯쓰겠다고 왕에게 가서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달라고 애청 간청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그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연내 삶에 신이 없으니까 의욕이 상실됩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강권하신을 다도는 삶의 새로운 용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강권하는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확신이 생깁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가진 재산 다 의사들에게 다니면서 허비하고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더 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의 손을 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건 말되는 소리입니까? 혈류증으로 지금 피를 하혈해서 막 쏟고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내가 살짝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끝내는 그 확신이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것은 학문에서 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배움으로서 얻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분의 사랑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강권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자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둘길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보는 여러분 다들 헌신하죠. 봉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할까요? 심지어 자기 집에는 가정부를 두고 자기는 손에 눌러지도 않는데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걸레질하고 뒷자로 쓸고 닦고 부엌에 가서 또한 밥도 짓고 그런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집을 나설 때에 엄마가 사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혼자 먹어도 양이 차지 않는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주님께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립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쉽지 않아요. 자기 먹을 걸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 먹을 것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러나 소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 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다구니가 낳는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떡입니까? 아닙니다. 떡이 있기 이전에 소년의 깨끗한 헌신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소녀라 이건 헌신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녀의 마음을 벅찬 헌신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산댁 데내려온 데는 옥합을 주님의 발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는 이 미친 여자야.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될 것을 어찌 예수님의 그
달에 부느냐고 그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던 것이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니고 들으시는 내게 절호의 기회다. 예수님의 장래가 지금 임박한 이때에 최고의 한번의 이 기회, 그런 거로 주님께서 내 도군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이 시대에 사명 복음을 전할까 하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요 난 일도 좋고 순교의 길에도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무엇이 그리되 사랑이 그를 강권하니 아닐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랬습니다. 다스군이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다스군의 도리가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한 사람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람이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욕을 먹어도 해야 합니다. 뒷땅을 받아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왕에 먼저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택한을 달았으니 우리가 손해를 보고 허디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고 찾아서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의 사랑이 강권하신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건 난 우리가 스스로 귀가 닫고 마음이 닫혀서 듣지 못하는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